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진리는 이미 다 전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이미 앞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다 전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오늘 함께 읽은 이 16장이요, 이 16장은 로마서에서 마치 덧붙여진 것처럼 그냥 없어도 괜찮을 것만 같은 그런 내용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이 16장을 기록을 했을까요? 특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안부 인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면요, 그 가운데는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습니다. 귀족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신분이 낮은 자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름도 적지 않게 등장을 하고요, 또 어떤 이름은 분명히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이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다 전하고 난 이후에 도대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이토록 다양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태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병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역만리 낯선 타국 땅에서 밤하늘의 별들 하나하나 이름 붙여가며 부를 때에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이름들,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 이름 하나하나마다 녹아있는 시간이 느껴져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느껴집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대적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베베자매가 어떻게 바울의 그 보호자가 되었는지 그 세세한 구체적인 사연들은 다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의 보호자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르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에는요,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시간들이 한결같이 녹아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연세가 많다고 해서 아무 여성에게나 어머니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로요, 그녀가 바울에게 어머니 노릇을 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녹아있는 것이죠.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은 그녀가 누군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거든요. 명절을 맞아서요. 그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인 시몬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그때였어요. 전날부터 대제사장들의 집과 그 빌라도 총독 관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모진 매를 다 맞으시고 고초를 당했으니 예수님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힘마저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얼떨결에 그냥 그 시몬이 지게 된 거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억지로 그렇게 지게 된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처음엔 억지로였지만 나중에는요, 직접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오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고 또한 그분이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죠.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도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도 큰 역할을 했었죠. 이후로는 남편의 뒤를 이어서 복음에 헌신을 했는데 바울과 함께하고 그를 도왔으니, 그러니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마치 시골 모교에 늘 그리던 권사님 내 어머니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부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는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게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에 있는 예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저는 알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한 교회의 담임을 맡게 된다라는 그 막중한 책임을 생각하면은 스스로를 돌아봐도 늘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이라도 잘하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곁에서 용납해준, 품어주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요, 개인적으로는 총각 강도사로 와서 결혼도 했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이은이, 이진이, 이현이, 귀한 새 자녀도 낳았습니다. 흰머리도 좀 생겼습니다. 그런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뭐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히 좀 잘하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오랜 시간들, 함께한 그 오랜 시간들 가운데 부족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제가 목사답게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넘치도록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청빙 준비하다 보니 그래요. 오늘날은 벌써 이러면 안 됐대. 오늘날은 한 교회에서 오래 사야겠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보기보다는 또 단점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했습니다. 제가 담임 청빙 준비한 지는 좀 되잖아요. 또 들으니까 세상의 직장에서도 요새 추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우리 사직동 교회에서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이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는요 그랬어요. 저도 이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내 목회 한번 멋있게 잘해볼까, 이 생각이 제일 강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그 시간들 속에서 중등부 때 만났던 친구들 고등부 때 만나고, 그 친구들을 다시 배대의 청년부에서 만나고, 시집 장가를 가더니 영유아부에서 애 데리고 와서 또 만나고, 결혼식 주례도 하고 장례도 집례하며 천국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 목회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내 목회랍시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다 버렸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살고 성도님들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사람을 양육해 가면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뭐라고 뭐 하든 간에 제게는 이 지나온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빼곡히 채워져 있고요, 제게 그 시간들을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한 분 한 분 귀한 성도님들,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엊그제 같아요. 실은 부임하기 전에 그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래봬도 제가 면접 보고 우리 교회 부임한 목회자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면접 보느라 처음 뵈었던 김철봉 원로 목사님, 마지막까지 시집 보내신다고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랜 세월 사직동교회 부교육자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복귀원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참 그 리더십의 이양 과정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곁에서 볼 수 있었고, 남아있는 제 역할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셨지만 늘 말 그대로 신사죠. 우리 정팔술 원로 목사님께도 목사다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5시면은 새벽기도 오셔서 오래 기도하시고, 한 번씩 주머니에서 몰래 사탕 꺼내가지고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아이들 주라 하셨던 김용곤 장로님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대신방 같이 다니면서 너무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집 가서 초인종 누르고 왜 안 나오노? 그랬던 우리 신영자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아프지만 이제는 그 조카인 현준이가 있어서 위로받고 웃게 된 우리 명현이, 선배지만 가장 같이 있었고 친구 같았던 윤대영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별을 해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부르고 싶지만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라도 어느 한 분 빠뜨리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제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때마다 적절한 조언들 해주시던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함께 절정의 때를 함께 신방하고 함께 사역했던 우리 은퇴 권사님들, 제자반으로 함께 훈련하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등부, 고등부, 또 처음 영유아부 만드느라고 함께 했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만큼이나 사랑했고 사랑하는 우리 베델 지체들, 지금 이제 엄마 아빠 된 여호수아 지체들, 제가 어찌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분 한 분 별과 같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부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오늘 제 목표는 마지막 설교라도 좀 짧게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제 임지가 정해지고 이동 날짜가 결정되니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16년 3개월 그리고 한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은혜로 채워주셨고, 그 시간들 속에서 저를 자라게 하실 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요, 바울은 아직 로마교회 성도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전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에게 내가 전한 대로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도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복음의 진리를 실천한 삶으로 살아가며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을 덧붙여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안부 인사 정도가 아니라요, 이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줬다. 도대체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공동체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곳에 이 16장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비록 얼굴은 대면하여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부르고 있는 이 이름들, 이 사람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와 같은 복음의 공동체가 이미 너희에게 있어 무난하니 너희도 그들과 같아라. 복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요, 복음대로 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너희도 세워가라. 그런 모델이 되는 공동체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서로 기다려주고 부족함에도 용납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 곁에, 내 곁에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제 욕심과는 다르게 지나온 시간들 중에서 왜 제게 실망한 분이 없겠습니까? 혹은 그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혹시라도 저로 인해서 실망을 하셨거나 마음에 또 상처가 된 순간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은 좋은 모습대로, 아쉬운 건 아쉬운 거대로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가정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제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 사직동 교회가 늘 사랑이 풍성하고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되 신실한 예배자, 무장된 예수제자, 헌신된 사명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풍성하게, 누구라도 우리 사직동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직동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 예일교회로 가지만은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제게 줄로 재어준 기업인 이 목회지요, 예일교회를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처럼 함께 시간 가운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그 멀리서요 우리 예일교회 당회를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마중을 와주셨는데, 예, 이제부터는 제게는 우리 예일교회입니다. 안 서운하시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일교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직동 교회가 키운 그런 목사인 저를 통해서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